예, 오늘은 1번 자료의 7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2번 자료는 깜무토 인제사 우리 다음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그걸 자료를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4절로 5절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지금 시작 말씀에서는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따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여기 본래라고 하는 거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남자와 여자를 여기는 지으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창세기 2장 이야기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또 흙으로 지었다는 말이 없죠.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하셨다라고만 되죠.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 이하의 4절까지죠. 이혼의 합법적인 근거로 생각하고 교리 문제로 다투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가를 환기해서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관계, 이것은 창세기 1장은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고, 창세기 2장은 땅의 흙으로 지은 흙사람의 부부 관계니까 이것은 육적인 부부 관계가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관계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시므로 혼인의 신성함과 영구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창세기 1장의 부부 관계와 창세기 2장의 부부 관계를 구분을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의 부부 관계라는 것은 율법 제도에 의한 이혼과 전 남편이 다시 받아줄 수 없는 내용과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2장의 첫 아담 부부는 만약에 부부가 이혼을 했다면 전 남편이 그를 받아줄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율법에.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이혼했으나 아내가 70년의 노예살이나 다른 이방 신들의 압제 이런 걸 통해서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에 그 본 남편이 그를 받아주시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한 율법은 폐기되어져야 되고, 창세기 1장 말씀에 본래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해석도 어렵고, 또 율법이 왜 개혁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생활했잖아요. 주님의 받으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음료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음료교계에서 나온 소수인물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는 버림받은 여자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또 받아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율법 새 법으로 적용을 할 때는
유대교에서 나온 적은 무리, 이제 출교당한 무리인데 세리 장기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받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계에서 나온 무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귀환 자들로 역사상에는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해서 받아주심이 되신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교회는 받으심이 되는 교회다라는, 그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근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창조 목적을 제시하므로, 원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인데, 왜 이혼을 허락했습니까? 그건 율법 제도에 의한 말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할 때 그 본래는 이라는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쫓아내고 아주 버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고, 그들 중에 뉘우치고 본 남편을 사모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소수의 무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은 이게 하나님의 뜻, 영적인 뜻이죠. 이건 창세기 1장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창조이고, 창세기 2장 이후의 부분은 뱀의 개입으로 여자가 먼저 뱀의 다른 영으로 더럽힘을 당하게 되고, 그 남편까지도 뱀의 다른 교훈으로 더럽힘을 당했으므로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이스라엘을 구속하러 오신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첫 아담 부부가 비유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상징한 건데, 그 표상인 건데,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아담 부부가 범죄를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아수르나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면 아수르에서 또는 바벨론에서 소수의 무리가 뉘우치면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님께로. 그때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래가면서,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다시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본 남편이 그를. 그러나 대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그리스도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옛 남편이 다시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완전히 율법이 바뀌는 것이죠. 그런 이치를 깨달아야 되고, 이걸 이제 실제 적용하는 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은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나 때가 되면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불러내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라고 초대를 하신다 이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그러면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회개하고 돌이킨 유대교인들, 자칭 유대인의 당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돌이키면 그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그들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아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혼법에 관한 말씀을 세상의 무슨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냐 마냐 자꾸 그런 걸로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나 나처럼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치면 이건 천국의 혼인에 관한 말씀이지 인간이 무슨 혼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인간의 혼인에 관한 건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처음 듣는 얘기니까 우리 교단의 신학하고는 안 맞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배척을 받게 마련이죠. 예, 성경이 말하는 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명확하게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즉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은 창세기 1장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창조이고 창세기 2장 이후의 부분은 뱀의 개입으로 창세기 1장은 회복된 남자와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된 여자와 남자예요. 인 것이고 창세기 2장 이후의 부분은 뱀의 개입으로 여자가 먼저 뱀의 다른 영으로 더럽힘을 당하게 되고 그 남편까지도 뱀의 다른 종으로 더럽힘을 당했으므로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이스라엘을 구속하러 오신 자신의 사역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관계 중에 여자가 먼저 미혹당하여 더럽힘을 당하고 남자도 동일한 영적 범죄에 떨어지므로 여자가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여자가 주매라는 말이 강요했다. 안 먹을 수가 없게 만들었다. 들릴라가 삼손을 졸라대듯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그만큼 강하죠.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면 전도하는 걸 보면 아내는 남편을 데리고 오는데 남편은 아내를 못 데리고 오더만 보면 참 신기한 일이야. 남편이 그만큼 기질이 강하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남자도 동일한 영적 범죄에 떨어지므로 하나님은 이혼 증서인 율법 증서, 이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레위기 26장에 보면 저주를 했는데 그래도 안 듣고 또 억지를 부리면 여자가 막 억지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남편이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그냥 발뒤꿈치 막 방파파이라 문지러내가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러면 7배의 징벌을 더하고 또 그래도 또 뭔가를 또 달래는데도 또 안 들으면 이제 막 7배의 징벌을 더하고 이렇게 계속 7배의 징벌이 더해지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그게 여자가 남자에게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고 그걸 같이 먹어야 된다고 졸라대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증서를 써서 주신 후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끝내버리지 못하면 최후의 심판은 쫓아내는 건데 그것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인들 셈족의 신앙관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하여서 분리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다. 그래서 출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인 거예요. 단순히 매를 몇 대 때리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쫓아버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해버려.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인 거예요. 죽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다. 이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적으로는 죽음인 것이다. 이게. 가장 두려운 형벌이었다. 그러므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쫓아내어 징벌하셨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이제는 때가 찼으므로 자신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말은 본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래 아내를 쫓아냈는데 아내가 돌아오고 싶어도 그 율법대로 하자면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주실 때가 되면 메시아로 오신다 이거예요. 복음을 그분이 전해서 초대를 한다 이거예요. 이뤄진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이뤄진 자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다. 자, 자신이 메시아로 오셔서 영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다. 이게 율법이 지금 개혁되고 있는 거죠. 네. 율법에 의하면 본 남편이 받아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율법 새 법에 의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세리, 장기 모든 죄인들의 경우는 받아주시는 것이 법이 개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서 인용한 말씀으로서 주님은 지금 나는 한 남자요 너희 이스라엘은 한 여자이니 너희는 나의 신령한 새 몸을 이루어야 할 내 배필이 되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역으로 질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하는 예수님이 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본 남편이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러나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이나 선지자의 글이 또 있어요. 선지자들은 특히 호세아 선지자 이런 글을,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너를 쫓아내셨지만 너를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이키고 네 본남편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전하죠.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이 상반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러 오신 것이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한 법이죠. 구원의 길이 막힌 법이잖아요. 그러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걸 열어주러 오신 것이죠.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은 영적인 혼인관계를 비유하는 표상이니 누구든지 주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된 신자들의 영혼은, 영적인 혼인은 이거죠. 육신적인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고,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혼인을 한다면 영적 아내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한 이제는 그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자, 지금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버림이 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창조의 목적을 실현할 새 일을 위하여 지금 전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나 유대교의 종교적인 대표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와 공회의원들인 바리새인들은 성경으로,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은 반드시 바꿔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 내에도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그 교리를 가지고 주님과 지금 다투면서 동문서답을 자꾸 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지금 금기름 붓는 집에서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금기름 분 집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리야? 예. 본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거기서는 딱 치무치고 신명기 24장 보자고 해가면서 거기 읽어요. 그러면 분명히 다시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또 기록한 말씀이 있다. 그 말씀 외에 세법으로 적용해야 되는 기록한 말씀이 있다. 만약에 또 기록한 말씀에 근거하는 적용이 없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나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럼 다 죄인인데 죄인이 구원받을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이런 이치를 너무 하나님이 눈을 가려놓으셨겠지만 간과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성경 해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멀쩡히 눈을 떴으나 봉사니까 당달 봉사인 것이죠. 눈뜬 봉사들이죠. 주님은 땅의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일들을 가르치고자 하시지만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의 랍비들도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들의 랍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서로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교리가 안 맞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 신명기 24장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간음이라는 용어나 수치되는 일이라는 용어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음에도 그 수치되는 일이라는 그 용어를 너무 잘못 해석함으로 두 학파가 한 학파에서는 그건 샴마이 학파에서는 그건 간음을 말한다. 당연히 그건 이혼해야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했고 힐렐 학파에서는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뭔가 가책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수치되는 일이지 꼭 간음을 말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함으로 두 학파 간에 이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바리새인들끼리도 파가 나눠져서 안 맞았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언어가 혼잡한 바벨 종교의 첫 번째 바벨은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유입은 역사적인 바벨론이라는 이제 큰 제국으로 재현되었죠. 먼 훗날 바벨이 니므롯 왕국이 느부갓네살의 왕국으로 재현된 거죠. 바벨론 포로기 70년으로 지나갔으나 영적으로는 그 당시 유대교 조직에 갇힌 신학자들의 교리적인 혼잡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바벨론 보에 그냥 남은 힐렐 학파가 있어가지고 힐렐 학파는 첫째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없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은 무슨 소리냐? 솔로몬 성전 터에다가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죠. 재건축하고 성도 이제 느헤미야가 때 이제 쌓은 건데 다시 다 수축을 해서 그 안에서만 예배를 하도록 율법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빼내신 곳에서 가서만 예배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바벨론에서 무슨 예배를 한단 말이냐고 싸웠다 이거예요. 바벨론 보에서는 율법적인 랍비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힐렐은 그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무리는 신분 검사를 해서 말을 시켜봐 가지고
히브리어는 언어로 하고 바벨론 말만 잘하면 쫓아내야 되고 그런 생각이었다. 거기에 남은 자 중에서도 학사 에스라와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발음도 해야 되고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모음 5자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음 22자에다가 합쳐서 발음을 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히브리어와 바벨론 포로 이전의 히브리어는 다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계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슨 히브리어 원어한다고 어쩌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그 히브리어를 알도 못하는 사람들이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다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하파요라는 말은 이제 악교로 이렇게 찰싹 붙인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은 뭐 육신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으로 합하는 것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이 영적인 생명연합인 것이죠. 근데 육신적인 부부관계는 영적인 천국의 혼인 관계에 대한 표상은 되지만 이것이 영원한 부부는 아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고 사두개인들이 물어보니까 그날에는 남편과 아내가 또 재혼을 거기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서 혼인하고 그런 것이 아닌 거다. 그땐 천사가 동등인데 천사가 무슨 결혼을 하냐. 그렇다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그런 죄를 다시 범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원리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최초의 사람의 중매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건 실제로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 살아야 되고 이런 아내를 만나 살아야 되는 것은 내 맘대로 한 것 같으면 내가 다시 효력을 무효로 하자 하고서 그냥 나는 서버리면 되지만 하늘이 이것을 짝지어 주셨다 그러면 뭐 이제 천생연분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중매를 해주신 것이다 라고 믿으면 양심상에서 그걸 믿으면 아무리 아내가 미워도 자기가 져줘야 되고 참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기로 말하면 가정이 성하게 남아있을 가정이 세상에 한 가정도 없겠죠. 남편만 그래? 아내는 내가 어쩌다 저런 놈의 인간을 만나서 다 그런데 그럼 뭐 어느 가정이 살아남겠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결혼이라는 건 이제 가흐라는 용어인데 혼인관계로 한 여자에게 이미 속해진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 가서 합하는 거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속해졌다. 소속이 여자 소속이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장가를 든다고 그러죠. 시집은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의미를 남편은 들어오고 아내는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항상 처갓집은 사위를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이고 나중에 7일간의 혼인잔치가 끝나면 아내를 시댁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시집으로 간다. 이제 친가에서 떠나서 시집으로 간다.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대인들의 속어로는 그 결혼을 키드신이라고 하는데, 이 키드신이라는 말은 성별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서 분리되어져서 아내에게 분별된다라는 뜻이에요.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런 개념이 영적으로는 영원 전부터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누리던 주님이 그 영광을 떠나서 세상에 처갓집에 장가들로 오신 것이 사람 예수였다라는 말이야.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됐어요. 자, 이제 7절로 갑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징소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지지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의 모세의 율법을 딸딸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죠. 자, 성경의 혼인관계와 절대 불가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육신적인 혼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천국의 혼인을 표상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의 본래의 뜻은 아닌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왜 모세는 율법 징수를 써줘가 쫓아내도 된다고 했습니까? 라고 역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유대교의 관념이 얼마나 전통과 관념이 깊이 배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가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유대인들이 취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첫째는 이제 간음인데 그걸 실행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그 문제와 수치되는 일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간음, 실행이라는 문제와 수치되는 일은 개념이 전혀 다른 건데 이것에 대해서 조명한 힐렐과 샴마이 두 신학자들이 해석을 달리함으로 논란이 있었었다. 그때 당시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2번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합니다.